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의 땅끝을 향하는 소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빚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잘못해서 빚을 지면 그게 어떤 경우는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돼서 굉장히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빚이 없는 사람은 그래 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 가정들은 빚이 거의 다 있습니다. 나라도 빚이 있고 어른들도 다 빚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빚이 있다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겨진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걸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근데 국민 1인당 그 나라가 빚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게 커지면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망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 했는데 돈이 없을 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빚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인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조금 아까 우리 영상도 봤지만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순교를 한 이 선교사 토마스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왜 와 죽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또 애틋함을 가질 만한 뭔가가 있는 어떤 그 연결된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죽기로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오지 같은 곳에 와서 정말 교회는 일조 없는 정말 복음의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선교사의 어떤 그런 순교,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라 하신 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책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경도 받아서 바로 변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죠? 남의 집에 벽이 붙여지는 벽지가 돼버렸어요. 벽지. 그때는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벽지가 발달된 데가 아니라서 제가 어릴 때도 어떤 집에 가면 막 신문지가 막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벽지가 없으니까 세면박에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은 죽으면서까지 뿌려놓은 그 씨앗이 평양 대부흥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도 역사지만은 우리는 또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연결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빚을 갖고 있죠? 뭐 예수 안 믿어도 일단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장했고 여기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 안 계시지만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이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이 저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평생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유아 독존적인 유형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자형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형. 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가 불만 불평이 있고 그 사람은 늘 불만 불평이 있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여러분도 내가 뭔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못 받고 그래서 불만 불평이 나온다면 그게 채권자형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셋째로 오늘 본문에 또 말하려고 하는 건데 채무자형이 있어요. 채무자형. 늘 빚지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채무자형입니다. 그
정말 그 사랑의 빚을, 그 은혜를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일부러 막 빚을 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늘 고맙게 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사랑,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채무자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부모님께든 하나님께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를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에, 그 은혜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나줍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주죠. 그리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인생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사도가 돼요. 도끼를 품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됐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로마에서 고백한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못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빛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의 빛을 줬는데 이거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하는 거죠.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맞죠. 그러나 그 대상은 꼭 하나님께 갚는 것이, 꼭 하나님, 진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갚는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어떤 그 예화를 보니까 어떤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하고 너무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아들이 고3인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방탕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학생 중에 제가 2학년 때 어느 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장로인데 이 장로님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싱글벙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왜 권사님이 이렇게 참 목놓아 아들을 위해서 속당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왜 이렇게 밝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웃지만은 내가 이렇게 웃고 다니지만 내가 속을 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보다도 아니 내 아들보다 내가 더 하면 되지 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고 차마 자기 그 과거를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했는데도 애를 못 낳을 정도로 애가 안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우유곡절 끝에 부모님의 그 기도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애가 안 생기잖아요.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그 장로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우리 부친께서 내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너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장로 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속썩이던 아들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그 교회에 또 장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삭이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장로님.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아들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 이렇게 선교사들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애썼던 그분들은 또 믿음의 동지들 나를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빚을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아까 선교사처럼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합정동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에 한 3-4번 정도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한 몇 개 정도 되냐면 111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저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마치 선교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품었어요. 사실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예요.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15절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음에 늘 거룩한 이제 소원을 갖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소원을 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그가 마음속에 늘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를 왜 자꾸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냐? 그게 마지막 자기가 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 오늘 저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일단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로마에 어떻게 가느냐.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잡혀요.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종교 재판하고 뭐 어쩌고 뭐 재판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게 꿈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마음을 품고 길을 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약속을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우리가 예상한 방법보다도 더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거든요. 바울이 죄인으로서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호의를 받으며 갔어요. 호의를 받으며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월 달은 정말 가정 초청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께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자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갚는 자, 하나님께 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자, 참으로 빚진 의식이 없어서 그동안 정말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가 내게 너무나 좋다면 이것을 반드시 다른 이에게도 전해서 그도 참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우리를 참으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